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7일 수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오늘 하루를 주님의 큰 축복 가운데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그제 말씀 계속 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리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연구나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따라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언약궤를 따라야 되느냐, 그리고 또한 그 언약궤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어떤 것이 언약궤 속에서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4절인데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속에서는 이제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바로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러니까 언약을 새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바로 은혜의 보좌, 이렇게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언약궤가 가는 것을 따라갈 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약속하신 그것으로 가는 길,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언약궤 속에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이 어떤 상징성과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느냐 하는 것이고, 내일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은혜의 보좌, 이 두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십계명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의 돌판인데, 이 십계명의 돌판, 그 다음에 이 항아리, 그 아론 만나다 마랑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약속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성취,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십계명 돌판인데, 이 십계명 돌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상징이죠.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 율법 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 책을 밤낮으로 읽어라. 그리고 입을 내서 소리 내어서 읽어라.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다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십계명을 따라간다는 의미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삶의 기준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을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으로 크게 요약을 하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따라가야 될 목표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조금 벌피면 가족을 사랑하죠. 그런데 이 자기만 사랑하고 가족만 사랑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만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중요한 축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삶의 진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번들, 권력을 차지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갈 텐데, 과연 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요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사야가 경고했던 것이 나오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해서 그 가운데 혼자 살려고 하는 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때 시대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땅을 사고 밭을 사고 건물을 사고 해서 다 자기 것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 혼자만 살려고 하는, 자기만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화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정한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이제 만나를 거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의 약속,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라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provision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때 모든 것을 먼저 다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동안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농사도 짓지 못했습니다. 가축을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채워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시편 23편에서도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그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시편 34편 1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바로 맹수들은 굶주려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애타게 찾는 사람은 온갖 복을 다 받아 그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십계명 돌판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고, 그리고 인생의 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분명한 제시고, 또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보존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은 이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은혜의 보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계명을 닮은 십계명 돌판 2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간마다 채워주시는 이 상징성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도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십계명을 따라 그리고 또한 아론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정기 장로님 또한 우리 하나님 선생님을 위해서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